후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요. 엄마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빠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싸우거나 또 힘이 또 약해서 큰애들한테 또 이렇게 맞거나 이래야 되면 집으로 뛰어나와서 엄마 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힘이 되어서 나가서 이렇게 자기 편을 들어주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지혜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벨사살 왕이 참 큰 위기에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의 궁전 안에서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이게 마시다가 어느 정도 그들이 흥이 이렇게 오르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만든 금은 동석, 동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이라는 그 벨사살 이름 뜻이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래서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자기가 왕의 그 벨이라는 그 우상, 그 신들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생각하기는 이 벨이나 마르둑 자기들이 섬겼던 아쿠나, 느보 이 우상들이 예루살렘을 지켰던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2년 동안이나 메대와 바사가 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그들 공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오히려 지금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모독한 이 바벨론 느부갓 이 벨사살 왕 또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이 앉아있는 그 왕 맞은편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은 없는데 갑자기 글씨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놀라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이 위기의 순간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친히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의 손가락에 의해서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다니엘서 5장 6절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더라. 아주 놀라게 되면 정신없이 떠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었어요. 글씨를 그들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눈에 그 글씨를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을 다 불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도 오라고 하고, 또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가들로 그들에게 부르기도 하고, 또 철학과 여러 가지 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이것을 알게 하라. 만약 이것을 알게 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이 자주색 옷은 당시에 귀족들, 더구나 이 왕들만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게 하고, 또 셋째 자리에 앉게 하겠다. 나보니더스 그리고 벨사살 뒤에 이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세 번째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에 끝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말씀일까? 우리에게도 이 벨사살 왕처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나 생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별의 위기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잘 다니는 직장을 실직함으로 인해서 그런 위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국가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전쟁의 위기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폐인이 되어서 노숙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사나니교회 모든 성도들은 위기의 날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또 영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위기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 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갑자기 왕비가 들어왔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비는 누구일까? 이미 여기 안에는 왕후와 또 여러 가지 귀족들이 다, 후궁들이 다 잔치에 자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왕비, 이 사람 누구를 말할까?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는 벨사살 왕의 어머니 되었던 나보니더스의 부인이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역사상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니토크리소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당시에 이 왕국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들어와서 말하기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번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왕비였던 사람은, 나보니더스의 부인이었던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곁에서 그 꿈을 풀어주었고 지혜를 함께 해줬던 다니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있으면 이 꿈을 능히
풀어주고 알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느부갓네살 왕에서 최고의 그런 관리로 발탁되었던 그 사람이 지금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의 이름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 다니엘이 80세쯤 되었을 거예요.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때 소년이었기 때문에 소년이면 보통 나이가 13살 정도 이게 되었을 텐데 그 당시에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이 꿈을 꾼 때, 이 글씨를 본 때는 BC 539년이 되기 때문에 약 80세 되는 그러한 노인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왜 이 다니엘을 멀리했을까? 벨사살은 늘 꿈과 술과 잔치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지금 불러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왕비가 볼 때 2번이나 그 위기에서 그들을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첫 번째 금신상의 꿈을 해결할 때 그때 나이가 15살쯤 됐어요. 그런데 이 15살 먹은 15살 되었던 이 다니엘을 그 당시 최고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렇게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게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15살 되었던 이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가장 우두머리 어른으로 삼았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이나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풀지 못했던 그 비밀을, 그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보다는 가장 위대한 신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의 위로 삼게 하셨다. 그는 다니엘도 두려워하고 다니엘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벨사살 왕에게 부진 때 명철과 지혜가 있었던 이 다니엘을 불러서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갔어요? 이 위기의 날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또 앞으로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서 예배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로마의 백부장으로 근무했던 그런 고넬료 사람,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많이 돕고 구제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구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를 준비하셔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9시쯤에 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9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사자가 그에게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야,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내가 지금 이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그곳에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해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넬료는 즉시 일어나서 하인 2사람과 또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곳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 시간이 6시다. 이 6시라는 정오라고 얘기해요. 정오쯤 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많이 시장에서 고파했을 때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안에는 모든 세상의 네발간 짐승들과 기는 것과 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그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너는 이것을 잡아 먹어라.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았던 베드로는 주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깨끗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어찌 내가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3번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궁금해 할 때 그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였다는 것을 얘기 듣고 그 속에 성령의 말씀이 하시기를 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던 그에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준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이제 이 고넬료의 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처럼 사실은 이 벨사살 왕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위기 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여러분의 친구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분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하고 위로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잠언 1장 8절 9절의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권고하는 일이 때로는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이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래 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양어까지 쓴 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지금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5절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부귀가 그 안에 있다. 사실은 세상의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그 길이 즐거운 길이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날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위기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치가 있다 하도다. 지금 왕비가 추천을 받아서 다니엘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80세 된 다니엘이 그 앞에 나왔는데 벨사살이 다니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왕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왕비는 다니엘을 소개할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 거룩한 신들이라는 얘기는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나 벨이나 아쿠나 느보 이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신들을 초월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80세의 존의 그 다니엘을 향해서 내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 사람 다니엘이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품이나 그 가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당신은 그런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들의 포위가 되어서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오히려 우상의 능력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세상 얘기로 하면 딜을 하고 있어요.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무를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타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것을 못 푸는데, 그런데 내가 듣자 하니 너는 이것을 잘 푼다고 하니까 만일 내가 이것을 해석해 주면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어떤 은혜입니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너에게 목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내가 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자기의 의무를 풀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벨사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7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지금 믿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모시는 그런 것과 전혀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말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를 광야에서 7년 동안 야인의 생활을 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를 회복해서 다시 왕권을 그에게 준 것을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느부갓네살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것을 풀어주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근거로 해서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건너다니면서 그곳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대부분 그곳에 하셨어요. 명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방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신 채로
말씀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끝내고 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배에 텐 차로 이제는 건너편에는 거라사 지역, 가다라 지역인데 이곳을 가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배들도 함께 따라가게 되었죠. 예수님은 너무 사역이 피곤하셔서 그 배의 후미에 가셔서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후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수에 어떤 풍랑이 있을까? 그 지역이 지금 이번 해면보다 더 낮고 또 헤르몬 산에서 있는 그런 찬바람이 오게 되면 그곳에 광풍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2m, 3m 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제자들이 이것을 이겨내려고,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부가 4명이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열심히 했었지만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 바다 물이, 강물이, 갈릴리 호수물들이 그 배에 가득하게 채웠다. 그래서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떻게 이 바람을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에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닌 것이 참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그가 파멸의 길에 이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는 기적으로 우리 함께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난에 대해 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백신을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일로 근심 걱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왜 주셨어요? 재난을 우리가 이긴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고 절망의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많은 재난과 어려움을 주실까? 이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재난은,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왕은 내가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내가 이러한 것을 너에게 혜택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에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을 위해서, 진실로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왕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권도, 당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이 성도, 온 세상도 다 그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자주색 옷을 입는 것을 원하고 금사슬을 얻는 것을 원하고 권세를 얻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실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 기적 자체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거리로 살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맹인되었는가? 그 사람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또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게 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이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 너는 그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만 돌려라. 그렇게 그 맹인에게 얘기합니다. 맹인 되었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맹인 되었던 사람, 눈을 뜬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그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럼 내가 아는 것, 분명한 것은 내가 전에 맹인이었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보냈다고 하는 사람, 그가 바로 나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의 후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 후기를 읽었다면 그 맹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고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의 비밀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 이 글자를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입고 먹고 사는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참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날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늘의 신령한 축복 가운데 살아간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9장입니다.